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신 찬양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염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가을 바람을 예약하셔서 배송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배송된 물품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값을 지불해 가지고 물건이 온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값도 지불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배송된 물품이 문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열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꼭 필요한 물품이 내게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갖고 싶었는데 그것이 내 앞에 딱 도착했어요. 여러분, 어느덧 그렇게 더위가 언제 꺾이나, 이 더위가 언제 물러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또 이렇게 비도 내려주시고 또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평안으로 이 안식일에 경험하게 돼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더위에 지쳤던 우리 영혼까지 시원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생된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66권 중에서 자신의 이름과 더불어서 성경 기록된 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 에스더는 아주 시골의 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왕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멀지 않아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는 하늘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에 왕관을 다 씌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남자는 왕자가 되고 여자는 뭐가 돼요? 공주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5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 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이함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은 유다인의 그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보낸 간절한 권면이면서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로 페르시아 제국에 머물렀던 모든 포로인, 특별히 유다인들이 곧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혼자만 왕궁에서 살아남으려 하지 말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위기에서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아니겠느냐. 그거를 일깨워줬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왕으로 있는 것이 그냥 평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지금
정말 사느냐 죽느냐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민족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과 함께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선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태양빛에 오는데 해가 질 무렵인데 오후에 이렇게 교회 오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구름이 보여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 얼마나 예쁜지. 교회 건물 너머에 찬란한 빛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건물 너머에 얼마나 아름다운, 제가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러 장을 찍으면서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선교 70주년을 맞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오는데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제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카메라로 몇 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왕후가 된 이 에스더가 그 자리에 편안한 안락 가운데 사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내가 일할 때든지 놀 때든지 모르고 그냥 제가 그래서 우리 장수야 어르신들에게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26년 제가 엉뚱하게 10월 그러면 뭐랄까요? 아니요, 8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장수야 어르신들 몇 분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8월 며칠이에요? 22일.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제가 그 몇 번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정확하게 됩니다. 제가 엉뚱하게 해를 바꿔도 날짜를 바꿔도 요일을 바꿔도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해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지 않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해야 되고 오늘 건강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가?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지위, 재물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만한 때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거를 누려야 되고, 나만 누린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과 같이 누려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고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창립 산흥중앙교회 70주년 기념 예배는 단순히 지나온 70년의 역사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가라는 영적 결단의 해예요. 저는 근무물에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창립 70주년 기념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며칠 남은 기간에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신앙을 해야 될지를 결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 7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특별히 오늘 70주년 이해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까요?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마지막 목회 끝자락에 10번째 교회에 산흥중앙교회 발령받아서 올해 4년째를 맞았어요. 여러분, 지내다 보니까 올해가 70주년이 됐어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앞에서 내렸던 이 결단이 오늘 산흥중앙교회 성도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해냈는데, 그 당시에 카톨릭 신부였던 이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로마 캐톨릭이 추적을 피해서 이 말틴 루터를 잡아서 처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말틴 루터는 피해서 도망간 데가 있었는데, 도망가다가 그가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느 겨우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추격대의 말 발굽 소리가 동굴 밖까지 다가오자 루터는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자 쳐다보니까 그 동굴 앞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미 한 마리가 바쁘게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을 치고 있는 그 거미를 보면서 이 루터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군사들이 지금 막 들이닥치는데 거미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대를 보내주셔야죠. 그렇게 낙심했어요. 잠시 후에 여러분, 추격 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동굴 앞을 수색하다가 그만 이렇게 말해서, 이 동굴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 입구에 거미줄이 이렇게 촘촘히 쳐져 있는 걸 보니 사람이 들어간 지 오래된 것 같아. 그리고 이 군사들이 그냥 지나쳤고 루터는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루터는 훗날 이렇게 해상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뭐가 된다? 철벽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철벽도 거미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지만,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가 아무리 주장해서 편하고 좋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낙담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생애를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현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모르드게의 결단이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의 결단은 안일에 빠져있는 공동체를 향해 영적인 위기를 알렸어요. 하나님 편에 촉구하는 파수꾼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민족을 멸절에 이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오는 이 옷을 벗고 죽으면 입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가서 대성통곡하게 됐어요. 그가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 왕궁이라는 안전지대에 숨어 지각을 잃을 뻔한 에스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시종에게 뭐라 했냐면, 하닥에게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당신이 지금 왕으로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민족을 구할 때가 아닌가 라면서 준엄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게 됐어요. 여러분, 에스더 3장 1절 13절에 보면 아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지위를 높여줍니다. 제2인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제2인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도 않았을까요? 이 하만이 딱 다니면서 이 왕의 아술의 크세르크세스의 왕의 등을 딱 잇고 지나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왕에게 굴복하듯이 절을 하게 했어요.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만은 자신의 옷이나 목에 우상, 문양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인사를 뛰어넘어서 신적인 숭배를 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모르드게는 제2의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그 계명대로 사람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은, 아각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이기적으로 공격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나올 때 제일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이 아각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기스의 중손으로 과거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던 사울 왕의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이자 유대인의 원수인 아말렉 후손에게 하나님 백성 유대인으로서 무릎을 꿇는 것은 신앙적인 자존심과 절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고 붉은 옷을 입은 다음에 죄를 짓고 이 성문 앞에 서가지고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문에 나가 온몸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보낸 하닥에게, 왕궁 안에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있던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와 그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이 하만의 음모를, 그리고 심각성을 알리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닥은 어쩌면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됐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정말 죽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때로는 왕궁이라는 안전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혼자만의 무사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 대 가정 대 이렇게 모이지만 개인과 가정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한 식구가 아들인지 딸이든지 때로는 부모든지 형제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같이 돕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70년이라는 역사 앞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주년 이 기념 행사가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70주년이 안 돼서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업체도 문을 닫지만 교회도 문을 닫는 시대가 됐어요. 이 산흥중앙교회가 70년이라는 기반 아래 여러분 온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70년.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가 안일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민족의 운명과 에스더의 운명이 하나를 일깨워주며 공동체 의식을 깨워준 것처럼 여러분, 에스더가 전달한 그 사명을 만약에 거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유다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너 에스더와 내 가정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의 이긴 이때를 이해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장,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혜택, 물질, 사회적 이치는 나만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풍부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쓰기 위한 사명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조금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살라는 것이고, 내가 조금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어렵게 산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풀고 살라는 것이고, 내가 조금 뭔가를 알았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상의 불의와 이기 앞에서 나 혼자 안전할 것처럼 믿었던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다인이 다 죽더라도 너는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임을 주고 구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왕후에 얻는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어려운 세파 중에, 오늘 내가 이렇게 풍파를 겪은 중에 70을 넘고 80을 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것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룬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34만 명의 연합군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첩첩이 독일의 전차와 기갑 부대를 둘러싸고 공중에서는 계속해서 폭탄을 투하합니다. 바다에서는 독일의 잠수한 유보트가 영국의 군함의 근접을 막고 있었어요. 이제 영국군은 몰살당하든지 포로에 처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5월 23일에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는 덩케르크에 고립된 연합군을 위해서 다가오는 5월 26일을 일요일이었는데 5월 26일 일요일을 국가의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예배당 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 국민들이 어땠을까요? 국왕이 이 말을 하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방대한 파도가 치고 소나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군이 연합해가지고 몰살시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공격을 중단시켰어요. 그 사이에 연합군들은 작은 배로 해가지고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대로 연합군이 다시 힘을 모아서 독일군을 완전히 패배시킨 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한 것은 국왕의 기도의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40일을 앞두고 우리가 여름 캠프 다음에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자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기도의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70년을 앞두고 여러분, 이런 전원 일련에서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도한 일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에스더가 결단을 했어요.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한 군데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밤낮 없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법령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기도는 결국 불임절의 기덕을 이끄는 이대한 시작이 됐는데, 에스더의 결단은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헌신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왕비라는 화려한 자리는 결코 사치나 안락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는 금식한 이후에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요. 그리고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기 전에 3일 동안 밤낮 없이 기도를 요청해요.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모든 백성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않고 수상궁에 머문 모든 유다인들과 시녀들까지 함께 연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비안 헤럴드 1907년 11월 28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가 유다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하여 사단에게 대항하여 입장을 견고히 고수하는 이들의 능력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같이. 오늘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자아를 희생하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 자신의 온 지위와 능력을 아낌없이 바치는 헌신을 요구한다. 아멘. 이 모르드게의 결단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에요.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으면 유다인 민족이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결단은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했고, 에스더는 혼자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했어요. 온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7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뭐 한다고요? 다 행하니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왕후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주저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든 유다인들을 수상국에 모아놓고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픔만 있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면서 승화시키게 됐어요. 여러분, 온 백성들의 일치된 기도가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였고 파멸의 날을 승리와 구원의 날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불임절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70주년을 앞두고 하루 전날 금요일에 BOP 합창단을 초청해서 우리가 음악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면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수십 수백 명의 단원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 악기를 켜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플룻, 트럼펫, 첼로, 저마다의 소리를 내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불협한 소음들이 들려와요. 왜냐하면 다 악기들의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의 이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여 정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대에 전면에 불이 켜지고 오보이 연주자가 가장 순수하고 정확한 기준음인 라, 영어로 말하면 A 음을 딱 소리를 오보이로 두 소리를 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딱 나자마게 모든 악기들이요 그 음을 하나로 맞춥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렇게 시끄럽던 100여 개의 악기들이 일제히 연주를 멈추고 하나의 음에 자신의 악기를 맞추기 시작해요. 드디어 지휘자가 등장합니다. 지휘자가 다 손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주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지휘자에 따라서요 온 오케스트라와
하나로 딱 연주가 돼요. 여러분, 멋진 화음이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말이 다 달라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소리가 다 달라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어야 되고, 상대방 앞에 있을 때 2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내 앞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정원 5권 460조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함께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온 교회가 어떻게 될 때요? 하나가 돼요. 함께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요. 여러분, 2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거대한 70전을 앞두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작은 생각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마음을 다운시킨다면 그곳에 사단이 개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합심하여 전진할 때 사단의 진영은 무너질 것이고 교회는 승리의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목숨을 건 3일간의 금식 기도는 거대한 제국의 권력군자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국회 닫힌 문을 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 4장 17절은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 움직여 있어서 명령한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앞두고 여러분 다 받으셨죠? 여러분 한번 다 받으셨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제가 이게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77대 그 실천 사항을 좀 적어놨습니다. 각을 인도하신 에베네세 하나님, 현재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의 약속으로 이 산흥중앙교회 성도로서 7가지를 여러분의 수첩에 성경에 꼭 끼워놓고 매일매일 좀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받으셨어요? 많이 안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어요? 받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줄여가면서 여기 선지자 왕 60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이기에 처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때에 에스더와 같이 목숨을 걸고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에스더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에스더가 베옷을 입고 정말 대성통곡하며 함께 기도했을 때, 그리고 3일간의 기도가 끝났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은 뭐 했을까요? 왕은 이 왕후 에스더를 볼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고 온 이 에스더의 모습은요, 이 왕의 마음도 바꿔놓았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 또 시간을 줘서 연기시켜서 결국은 잔치를 베풀어서 여러분 하만을 여러분 그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 에스더의 끝 무렵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0전의 이 기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태동부터 70주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오늘 현재에 나도 이 자리에 70주년의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앞으로 8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70주년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남은 시간 함께 내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행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